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구약 속에서 또 만나자고 이렇게 날린가, 그 기저 설명을 지금 2주를 했는데 오늘도 또 시간을 또 제가 이렇게 많이 썼어요. 사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분을 꼭 만나야 되는 게 여기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모시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 믿으면 이 안에 오셔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안에 계시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함께 살아야 돼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건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는 게 정말 중요한 거지요. 아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나의 왕입니다. 아멘. 너의만이 아니야, 나의 왕. 그분을 더 많이 알고 더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속에서 만나려고 새로운 시작을 지금 해보는 거죠. 왜요? 성경 속에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예,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구약 성경의 난해한 의문들에 대한 답과 성취되지 않은 모든 약속의 성취와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의 해결을 언제 이룰 것인가 하는 미지의 답까지 내다볼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지금 현대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덕주의와 윤리적 반응만 추구할 뿐 성경의 구속사를 간과하고 자기 노력, 자기의, 자기 중요성에만 온통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파괴적인 관점에서 분연히 맞서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복음 중심적인 관점을 회복해야만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조금 어려운 것 같은, 꼭 교리적인 것 같은 그런 설교를 제가 해야 되다 보니까 저가 힘들어요. 사실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근데 이런 기획의 구약 성경을 기독론으로 해석하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로 흥미로운 여정이 될 거예요. 신구약을 연장선상으로 보는 온전한 성경으로 믿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세대주의자들은 구약은 구약으로 이스라엘로 끝났다, 신약은 신약으로서 새롭게 시작됐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제는 교회가 대치됐다, 요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똑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구약을 예수님이 나는 구약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구약의 속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써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고 우리 구약의 우리 구원론에 대해서 열쇠 제공이 되겠어요.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복음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원자로 처음부터 존재하셨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셨지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이제 이 구약 속 예수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교재로 쓰면서 지금 설교를 이제 써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이제 한 10가지를 오늘 제시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한 타임에 한 번씩. 그럴래도 10번 제공하려면 2달 반은 걸려야 돼요. 많은 사람이 이를 통해 엠마오로 가는 여정을 시작해서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해 배우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지요. 아멘이시죠? 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우리 신앙의 시작이에요. 창조주를 믿는 신앙. 왜요? 진화론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1, 2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세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자가 필요할까? 완전한 세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창세전부터 구원자가 필요하다? 안 맞는 말 같지요?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말 같잖아요. 창세기 1, 2장에 보면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했는데 왜 구원자가 필요하냐? 창세기는 우리 모두를 위한 책이지만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록하게 된 구원의 책이기도 하지요. 이거 누가 썼지요? 창세기? 모세가 썼지요. 언제 썼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이 넘도록 하고 그들을 이끌고 나와서 그 종살이에서 구원해내고 그 어려운 과정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구속되었다가 구원받는 그런 모범적인 예로서 그것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이스라엘에게 필요해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쓰게 된 거지요. 그래서 요즘 뭐 이제 과학자들 한간에서는 창조 기사가 그러면 그렇게 치면 그때 4,000년, 지금 2,000년, 6,000년밖에 안 됐다는 거야, 세상이.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쓰기 시작했으니까 우린 그냥 그렇다라고 믿으면 돼요. 옛날 거 알아서 뭐 할 건데요. 모르는 세상 창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린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면 살겠네? 믿으면 하겠네? 우리는 오직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증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창조 사역을 그분의 구원 사역과 결부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사실은 창세기를 구속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 이제 창세기 1, 2장이 과학적 발견에 어긋남이 없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자와 구원을 어떤 식으로 증언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이제 알게 되지요. 창조 사역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잔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는 축복이에요. 아멘이지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계시록 13장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제가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온 말씀과 이제 또 킹 제임스 버전에 나오는 말씀과 제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조금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표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쓰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되지만 말씀은 말씀으로 그냥 받으세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의 구원 사역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무에서 빛이 없는 가운데서 빛이 있었어요. 말씀하실 때부터 이미 구원의 계획이 존재했고, 고로 우리는 창조 사역을 구원의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그것이 구원의 계획이 일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읽고 가면 아니 이거 이해가 다 막 팍팍 되나요? 감사해요. 된다 그러는 건 그 본인이 된 것도 아니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하니까 야 바요나 시몬아고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해서 네가 그 고백을 하는 거다.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우리가 그냥 이거 지금 한 학기 내내 신학교에서 강의해야 될 걸 제가 지금 몇 시간에 해결하려고 그러니 여러분이 이해된다는 건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정말 뜻깊고 고마운 건데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으세요. 그냥 그렇대 그러고 그냥 믿으세요.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건 또 세상 방법이에요.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고 따지지 말고. 아멘이시죠? 선포되어지면 그대로 선포되어진 걸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구원 계획이 창조 사역보다 먼저 있었다면 이게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창조 사역보다 구원 계획이 먼저 있었다면 이해 안 되죠? 그러나 믿으세요. 이제 나올 거니까 말씀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창세기 1, 2장의 창조가 구원의 무대를 마련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 왜 창조 사역보다 구원 계획이 먼저 있었다. 창조 사역 누가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했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되기 전부터 있던 사람들이야. 있던 신이야 신. 아멘? 네, 신이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창조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창조 사역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아멘이시죠? 그 형상이 죄로 인해 훼손되었지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라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 죄인 되었어도 구원해내는데 누구를 구원해내? 나도 예수 믿겠다고 받아들인 사람만을 구원하는 거야. 아멘? 이 논제는 굉장히 중요한 논제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 못하던 논제예요. 왜? 하나님은 전권 주권자로서 이 세상을 구원할 자는 당신 맘대로 구원하고 착하다고 구원받고 나쁘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하나님 그 도자기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 큰 그릇도 만들고 작은 그릇도 만들고 귀한 그릇도 만들고 쓸모없는 오강단지도 만들듯이 하나님 그렇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퐁 빠져 있어.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돼. 우리 이런 걸 왜 가르쳐요? 배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멘? 이미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신 거야. 알고 계신 거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구원사역의 목적이 인간 안에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서. 그게 골로새서 3장 10절 우리 소생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 소생교회는 새롭게 피조물로 태어난 우리 모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못 가면 안 되는 거지. 절대로 안 되는 거지.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너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하려면 본래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지녔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아담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세우신 이유를 우리에게 구원자가 누구이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에? 그걸 우리 사도 바울이 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아담은 선지자로서 자기 자신과 아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받았고 제사장으로서 주님이 허락하신 동산에서 예배드렸고 왕으로서 피조물을 다스려 아담이 이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시어 그 직임을 온전히 감당하셨다는 거지요. 아멘이시죠. 자기 백성 모두를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세우셨다. 계시록 1장 6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다양하고 다채로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구원의 소품들, 구원의 보조자들, 하나님이 양을 창조하신 이유, 죄인들에게 자신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양은 IQ가 좀 모질하대요. 그냥 땅만 들여다보고 앞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다 먹는데요, 다. 그래서 양을 길거리에 몰고 가면 길에 있는 거 쓰레기도 다 먹어버린대요. 그냥 다 먹어버린대요, 양은. 그냥 왔다 안 쳐다보고 앞에 가는 사람만 따라서 가면서. 그러니까 인도자가 필요한 게 양이라잖아. 그래서 인도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 비유로 쓸 때 필요한 양을 만드셨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새를 창조하신 이유, 또 구원받은 백성에게 세상 걱정 얽매이지 말라고. 그들이 먹을 거 걱정하더냐, 그들이 창고가 있더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물을 만드신 이유는 영적 갈증에 시달리는 자들을 위해서. 만물이 창조된 지 약 4,000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유용하게 사용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창조주였기 때문에 구원에 관련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수행해야 될 일들에 필요한 도구들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요? 아니죠? 성가대 가만히 있으니까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모르겠다고. 이해되죠? 아멘. 점점 떨지 좀 말아요. 나도 힘들어요, 말 소리가 안 나오면. 주님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천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에 구원의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천사도 왜 창조했는지를 여기 지금 알려놓고 있어요. 우리는 구교회에서, 천주교에서 천사 타령하니까 신교는 또 우린 천사 없다 또 이러고 나오는데 그건 아니지요. 우리 예수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도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도 그 수종 들었다고 누가복음 22장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 모든 창조 사역은 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게 또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구원받는 게 우리가 순서가 있던가요? 우리 구원받는데 순서가 있던가요? 아니에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딱 구원의 자리에 들어선 걸 우리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그런 질서에 따라서 된 것은 아니다. 물론 그걸 질서로 따라서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창조와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성령에 의해서 시작된 거다. 그때도 성령께서 같이 일하셨다. 아멘.
그런데 지금은 전권적으로 성령께서 일하신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안에 계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시면서 그분은 뭘 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하는 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일이,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구약 속에서도 그분이 하신 거다. 창조된 생명과 구원의 생명은 빛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빛은 어둠과 분리되는 거잖아요. 어둠과 분리되는 게 빛이에요. 창조와 구원,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열매 없이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있지요? 성경 속에 기록된 그 열매들을 주렁주렁 이제 달고 우리는 살아야 돼. 그러니까 삶이 자꾸만 변해야 돼. 예수를 믿고 그분을 여기 통치자로 모셔서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산 사람들은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사람을 보면 아유 열매가 좋네. 그렇다고 열매가 시원찮다고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면서, 성화되어지는 게 그게 열매 맺는 거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성화되기 위해서 줄다름 쳐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뭐 다 됐어. 그 말은 아무 애에서도 성취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자라야 돼. 날마다 성장해야 돼. 우리는 생명나무는 날마다 살아서 움직여야 돼. 성장해야 돼. 죽어진 가지는 쳐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영양가 있는 가지는 돋우어서, 그래서 열매 맺게 해야 돼요. 변해야 돼. 날마다 변해야 돼요. 어제가 오늘이고 그제가 오늘이고 몇 년 전이 오늘이고 똑같으면 이건 죽은 영혼이에요. 살아야 돼요. 생명은 살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정말 창조와 이제 구원은 정복과 통치로 끝나요. 정복이에요. 전복이 아니고 정복.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과 사도들은 창조 질서를 이용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비유 보면 우리는 신약 성경이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파괴적인 결과를 미쳤듯이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 구원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구원의 유익에 대해서 창세기 1, 2장에서 안식과 결혼 제도를 제정하신 이유도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서 제정하신 결혼 제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놀라운 연합을 구체적으로 증언한 것이다. 에베소서, 계시록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의 정점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거할 장소는 창조 사역이 이루어질 때 창조된 것이 분명하다는 거지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지라. 마태복음 25장 3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창조기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지고한 주권, 창조의 주님이시며 성육신 하셨을 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마가복음 4장 4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파도치고 배가 뒤집어 엎어질 것 같은데 그가 자다가 깨어서 바다를 잔잔하라고 명령하니까 그 파도가 잔잔하는 걸 보고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지요. 그가 누구기에 파도도 잔잔해지는가? 그거죠. 우리 구원의 적용으로서 창조 사역을 행하실 때 예수님은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창조 기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하게 서로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된다 했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 소생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뭐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인지하고 언제나 그분을 존중해 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이 내 이 생활 반경에 일어난 거 나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분은 어떻게 되는지 좀 물어보세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분 뜻대로라면 그분이 결코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새롭게 준비해 가서 말씀 전해 드릴게요. GOD Good TV